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전야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예배함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먼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2시에 있지 않고 오늘 오후 예배는 몇 시에 있죠? 4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3주 연속을 하고 있는데 2시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2시에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임직 예식이 있기 때문에 4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은퇴권사 3분, 또 우리 추대권사, 우리 추대 명예권사님 또 6분, 또 장로 권사님 또 6분 오늘 임직하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4시에 드리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시고는 교회에서 점심도 드리고 또 오후 예배 4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교회에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뷔페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출장 뷔페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맛있는 뷔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임직식 다 참석하시고 저녁을 교회에서 드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교인들이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임직하는 분들 또 추대되시는 명예권사님들 은퇴하시는 분들 축하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박수 쳐주고 축하해 주는 겁니다. 교회의 큰 잔치죠. 우리 성탄절, 부활절은 가장 큰 교회의 잔치이지만 또 그 다음으로 우리 임직식이 교회의 큰 잔치입니다. 성탄절, 부활절은 매년 있지만 임직식은 매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3년 만에 귀한 큰 잔치를, 교회 잔치를 우리가 배설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셔서 오늘 저녁은 다 교회에서 드신다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예배에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사할 때 옆에 분들 이렇게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교회에서 드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저녁은 교회에서 드십시다. 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다 제가 출석을 체크했다가 안 오신 분들은 나중에 더 사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라, 백성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무런 염려가 없이 평안하게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또 재판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온순하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화내는 일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기 때문에 경찰관도 없고 재판관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아주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땅이 비옥해서 농사도 잘 되고 어디든 과일이 주렁주렁 잘 열리는 나라입니다. 애써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완벽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여러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의 그런 외교 관계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 안에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풍족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기 때문에 굳이 바깥 세상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외교 문제 분쟁도 없고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 외교의 분쟁도 없고 전쟁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이루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본래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불모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한 명씩 두 명씩 와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시돈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돈 땅을 떠나서 라이스로 이주해서 정착해 살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사실 그 번역에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도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전에 시돈에 살 때에 권세 잡은 사람들 때문에, 그 시돈의 권세 잡은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옮겨 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돈을 떠나서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권세 잡은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나라에 권세 잡은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라이스에 도착을 해서 군대가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온순했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맡은 일에 열심히 전념했고 사는데 불편하거나 골치 아픈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굳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무역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수로 얼마든지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바로 이 라이스라고 하는 나라를 오늘 성경은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라이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래 살던 그 지역, 권세 잡은 자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그 시돈이라는 나라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땅 라이스에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평화로운 라이스 땅에 5명의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낸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정탐꾼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가서 이어서 6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와서 라이스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조국 시돈의 구원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너무 거리가 멀어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염려 없이 한가롭게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사사기 구석에 아주 짧은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 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오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 라이스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시돈에 살 때는 역시 시돈의 법과 전통을 따르면서 살아야 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시돈을 떠나서 라이스에 정착하면서 다시는 시돈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길 원하여서 그 라이스 땅에 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박해 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픈도어즈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매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 나라에 얼마나 종교가 자유로운가, 이 종교의 자유도를 조사해서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놓은 것이 이 종교 자유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 자유도 순서에서 12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 것 같으세요? 북한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12년째 이 종교 자유도 조사에서 12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 내 기독교인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이 되어지는데, 이 나라에서는 성경을 갖고 있다가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노동교화형을 받거나 아니면 총살형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5만에서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로 훨씬 더 북한의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정권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서 그들을 죽게 하는, 그야말로 복음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들의 정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유형의 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죄.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마음속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계셔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죄, 이것이 여러분 다른 유형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물론 죄이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역시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보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스는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교활하고 자신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아주 교활한 사람, 바로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번은 로마에 살고 있는 이복 동생, 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는데 이 이복 동생의 아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절세 미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스는 자기 아내인 아리타라르하고 하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지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죠.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너는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그의 면전에 대해서 그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가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그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의 말을 번민을 하면서도, 그의 말을 들으며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분명히 죄다란 말을 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번민했다는 겁니다.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달갑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헤롯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헤롯은 분명히 세례 요한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번민하면서도 그 말이 옳은 것이라고 그는 달갑게 수긍하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목사가 교인에게 어떤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교인들의 안색이 탁 바뀌죠. 누구나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는 것 여러분 싫어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다 싫어하죠.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 있다고 누가 지적하고 혹시나 야단이라도 치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마음속으로 분을 일으키고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잘했고 당신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여러분 누구나 있습니다. 내로남불,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잘못을 지적하거나 야단을 치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다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것은 분명히 죄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분명히 죄악이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세례 요한은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말을 듣고 그의 삶의 변화는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으면서도 달갑게 들었으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 회개함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한 번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칼을 들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더욱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간격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심리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는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는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나의 삶을 돌이키고 있는지, 기쁜 일을 만날 때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예수님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손해보면서 얼마만큼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나이스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길 바라는 나이스 사람들과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나이스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순했고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를 적당히 맺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면서 지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여러분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공격을 하거나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법을 어기지도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그저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고 좋은 그 친구들이 있고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그럭저럭 잘 해나가고 계십니다. 염려 없이 거하면서 한가하고 편안한 삶을 여러분들은 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려고 할 때 그것은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 어떨 때 이런 말을 씁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나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아주 좋은 그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서 헤어질 때 오늘 좋은 시간 보냈다. 그런 말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 의식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맛있는 밥이 여러분 어떤 밥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남이 먹는 라면 한 젓갈 뺏어 먹는 게 그 제일 맛있는 라면 한 젓갈이죠. 제일 맛있는 밥은 여러분 어떤 밥이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하고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사내짐이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면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돼서 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좋은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여러분 먹는 것이라면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그런 모임을 간다면 오늘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 불편한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라이스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산골짜기 숨어서 자기 좋은 사람들처럼 모여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게 목사님 그렇게 사는 게 뭐 이기적으로 사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면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하는 것도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끼리 모여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파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졸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자기들끼리 잘 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샴페인 터뜨리면서 파티하고 잔치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들끼리 기뻐하고 잔치하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 교인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삶의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우리들끼리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시지 분명히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나 편한 사람들, 내 좋은 사람들만 있다는 것이 아니죠. 불편한 사람들, 밥 먹으면 소화 안 될 만한 사람들, 꼴보기 싫은 사람들, 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 속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부른다는 사람들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지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이 나라들은 8개 나라가 있는데, 북유럽에 8개 나라가 있는데 이 7개 국가의 장기 기증 비율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과 비교할 때 60% 정도로 장기 기증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장기 비율이 높은 국가, 이 나라의 사람들은 모든 국민이 태어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장기를 누군가에게 기증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장기 기증을 안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내기 전까지.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다 태어나면서 장기 기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이유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나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장기 기증 비율이 낮은 국가, 그 나라 사람들은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장기를 기증하게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장기 기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원할 때만 장기 기증하게 되어 있는 그 나라에서는 장기를 기증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기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냐?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왜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 라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죠. 꼴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이유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된다는 사람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에 말끝에 물음표를 여러분이 찍는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평생 지옥에 가두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마침표를 여러분 찍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천국을 지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시작.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 있어. 물음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침표. 안 하신 분들 계신데 안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거울 보고 한번 해보시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여러분 자주 쓰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은 언제까지 들어봐야 된다고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예. 이렇게 말해야지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지으면서 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리스도인들은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자를 위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염려도 없고 한가하고 평안한 삶 살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공격해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공격해오면 어떻게, 이런 말 들으면 그 입을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걱정한다, 분위기 파악 못한다, 그 사람을 질책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염려도 없고 평안한 것만 생각했지 그 평안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화산 위에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산이 아직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이 온 땅을 다 정탐하고 하면서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600명의 군대가 달려들어서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평안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 거짓 평안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속으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물질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품에 둘러앉아서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평안하구나, 얼마나 좋으냐 라고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날 갑자기 무너뜨리실지 알지 못합니다. 뭘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로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정탐꾼 5명이 이미 우리의 삶에 침투해 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여러분의 거짓 평안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해서 내 생명책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내 삶에 기록된 것들을 하나하나 평가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 가운데 울타리를 쌓고 그 울타리 안에서 염려 없이 한가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짓 평안은 어느 날 갑자기 산산조각으로 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재림의 주님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주님이지만 재림의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비하지 않는 것 무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나를 비껴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요행수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산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거리를 멀리 두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그 평안이 여러분 오래 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신 정탐꾼들이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짓 평안을 그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 그 거짓 평안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여러분 꿈꾸시고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